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편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송원영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는 보통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 싶어서 우리는 지켜오지 않고 있었는데 아까 기도를 듣다 보니까 지킬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맥추감사주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리, 추수, 소위 말해서 첫 추억이 나오는 날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되는 1개월에서 6월까지의 일정과 7월부터 12월을 나눠서 첫 번째 시작하는 하반기에 감사를 드리는 건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맥추감사주일도 저희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금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네, 행복합니다. 갑자기 주무시다가도 확 깰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가장 탁월한 방법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기도에 응답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여러분의 감정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속상한 것, 서운한 것, 좋은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맞죠. 어른은 되면 다른 사람보다 잘 참아요. 그리고 잘 버틸 수도 있고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냥 잘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부터 가슴에, 마음에 쌓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몸에 질병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풀어내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그 얘기하죠. 솔직하게 본인 이야기를 좀 털어놔 보시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담하는 선생님 앞에서도 쉽게 털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이 또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사실은 솔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오늘 7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는 까닭없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누군가 해코지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꾸 나를 괴롭히고요. 나에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요.
내가 잘못되기를 자꾸 바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까닭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왜 자꾸 나에게만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유, 좀 참아야지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유,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 7절 말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들리시나요? 까닭없이 누군가 나를 괴롭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좀 불편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면 우리 심현철 집사님이 사사건건 어디 가나 나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전하고 다녀요. 양 목사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계속 어디 가나. 그렇게 될 때 그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지. 저 인간이 내가 한 20년 만났는데 그 말하고 다녀도 내가 참아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솔직히는 그 사람이 잘못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오기를 원한대요. 그건 뭐예요?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현철 집사가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솔직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가식으로 기도하고 왔다는 거죠. 내게 짜증내는 사람부터 당연히 짜증을 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짜증내고 화내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솔직함을 먼저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리라는 거죠. 잡혀서 어떻게 돼요?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다가 아우 고소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닐까요? 나만 그런가? 저를 괴롭혔던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나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기 전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 라는 뜻이에요.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즐거운다는 얘기예요. 이야, 기도한 대로 되네? 시원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솔직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함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참고 인내하며 나 혼자 그냥 죽지 뭐. 나 혼자 욕먹고 말지. 나 혼자 불편하고 말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직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사자에게 혹은 나를 괴롭힌 이에게 가서 직접 해코지를 한다면 그건 사단 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대체적으로 까닭없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을 때라도 사실은 내 감정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음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건 체면과 가식이 없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옆에 다음 장 보시죠. 상황이 까닭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전제해요. 지금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내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 관계가 그래요. 어느 날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저 남자가 저렇게 하는 이유를.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특히나 남편들은 더 이해를 잘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까닭없이 달라졌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고 생뚱맞게 나한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없는 상황이 만났을 때 그들에게 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깨닫기를 사실은 난 내심 원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게 나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솔직한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기도할 줄 알아요. 착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내가 해코지 당해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됐고요.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라고 배워왔어요. 물론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잘하는 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솔직함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면 사실은 성경은 좀 재미가 없겠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같이 볼까요? 넘겨주시죠. 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바랬는데 그게 그대로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악이 항상 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 악이 악대로 심판을 받지 못하고 거꾸로 못 되겠더라고요. 이유 없이 자꾸 이름이 벌어지고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때 일어난 일이 이래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 고난은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이것도 솔직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 나는 행복해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화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나는 고난에서 벗겨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다수의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간증으로 가지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해왔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악이 내게 닥쳐왔는데 나는 선으로 갚아주는데도 되려 악으로 계속 갚고 상황은 계속 변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람도 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고난은 내게 가속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익숙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익숙함이란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질 않지?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야. 더 정확히는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거나 더욱 안 좋은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더 안 좋은 결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시험에 드는 게 나아요.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 든 사람은 다시 솔직함을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멈춰버린 사람이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그 솔직함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에 들면 성경을 안 봐요. 시험에 들면 신앙인들과 대화하면서 풀어낼 생각을 안 하고요. 다른 방법을 자꾸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일수록 그 상황에 익숙해지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의 삶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예전처럼은 기도는 안 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는 안 될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면 성인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더 짜증을 내는 거죠. 더 화를 내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사람과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무기력한 나에게 하나님이 동력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앞선 기도와 달리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병들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선 기도로 말하면 고소해야죠. 기분이 좋아야 돼. 영혼의 기쁨이 느끼며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왜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면은 무슨 뜻일까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성경의 표현에 나오면 회개했다는 표현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누가 병들었는데 나를 해코지 하는, 나를 괴롭히던, 내게 선을 악으로 갚던 사람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대요? 내가 먼저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며 뭐 했대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이 또한 솔직한 거죠. 지나갈 때마다 자꾸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자꾸 때리면서 나를 괴롭혀요. 어저께도 우리 민호라는 친구가 와서 제가 오해를 좀 했는데, 이게 사람 일은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 요 얘기가 이제 조금 있다도 연구이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형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오자마자 둘이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진짜 대책 없어, 그럴 때는. 근데 애가 손가락 욕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6학년 애한테.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멱살 잡기 전에 얘가 손가락 욕을 하는 걸 봤고, 그리고 얘가 멱살 잡고 싸우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애를 혼냈어. 그리고 막 혼을 내고 나서 이제 다투다가 결국엔 이제 송은영 집사님 계셔서 이제 둘이 떨어뜨려 놓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6학년 형이 먼저 4학년 아이를 먼저 괴롭힌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먼저 욕을 좀 했대요. 얘가 하지마 했는데 형이 계속 하니까 전화 끊고 달려와서 싸운 거예요. 근데 나는 전화 소리는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싸운 것만 봤고 그 사이에서 얘가 욕하는 걸 봤으니 저는 얘를 혼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할 행동은 사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애를 혼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그 아이가 6학년 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괴로움입니다. 화죠. 어제 급행수 있잖아요. 애가 화를 참는데 몸이 부르르 떨리더래요. 어린아이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혼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형은 집에 가버렸고 화나서 집에 가버렸고, 그때 얘가 부들부들 떨면서 했던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괴로운 상태에서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능할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 첫 번째 그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솔직함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 부들부들 떨려요. 나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행복하지는 않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누가 움직이실까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누구?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해코지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심지어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어떤 식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내 기도가 내 몸으로 돌아왔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는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사람이 병이 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편 기자를 위로하고 계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알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능숙함이 필요합니다. 그 능숙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상황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해요. 까닭 없이 나를 해코지해요. 그거는 까닭 없으라는 단어에 매우 잘못된 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는 얘기를 아까 읽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에는 다 동감하죠?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게는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의 선한 변화를 위해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군대 선임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서 3년 내내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진짜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생채기가 나 있어요. 여기 무릎 아래쪽에 하도 조인트를 까서 거기가 살이 죽었어요. 살이 죽어서 이렇게 그 티가 이렇게 나 있어요. 3년이 끝날 무렵 그 친구가 이제 병장 제대를 할 무렵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혔냐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냥 싫었대요. 그냥 제가 싫더래요. 까다로운 일이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도. 그건 누구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나와 그를 밑에 놓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만일에 지금은 그때가 어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만일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능숙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그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의 선한 변화를 위해 내게 고난이 온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멋있는 기도인 거죠. 이게 진짜 기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진짜 기도는 솔직함이 단계에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원래 맞는 기도고,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좀 능숙해져서 정말 상황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 있는지 보이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키셨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입장이 보이는 거죠. 나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에게 나를 해코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한 게 우리의 솔직함이었죠. 읽어볼까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게 원래 우리의 기도. 일반적으로. 이것도 솔직함. 근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 기도가 익숙함을 넘어서 능숙함으로 갔을 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9절이요. 13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니. 어른 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어린이의 기도가 그래서 쉬워요. 근데 어린이의 기도도 정답이고 어른의 기도도 정답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인 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제 생각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해주세요. 네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해야지. 너도 이해되지 않으면서 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 왜 그렇게 기도해? 네 속상함을 나한테 말해줘 라고 하나님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성장해서 그리고 조금 더 어른다워져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기도에 다음처럼 얘기해 주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사람 타인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들의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중 단계를 한번 넘겨보시죠.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다면,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다면 저도 나쁜 사람이고 저도 잘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다음 절 보시죠. 다신 나에게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13절 같이 그래서 그러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은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지만, 중보기도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 더 정확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죠. 어렵죠? 어려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나뿐만 아니라 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죠. 자신을 위해서 지속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검은색 밑에 작은 글씨자.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이 그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게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한 만큼 여러분에게 복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도 제목 내라고 부탁드렸던 거예요. 상반기에 결실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에 우리 성부 영식 때 기도 제목 냈는데 응답 되셨나요? 됐다면 감사한 거고요. 근데 만일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한반기에 한번 결실을 한번 맺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하반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자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는 솔직하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걸까요? 예, 지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라면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로 가득해요. 그렇죠? 근데 세상 어떤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제가 아직까지도 받아보지 못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만약에 그 기도문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문 속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른이 돼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과정을 한번 경험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됐을 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그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무엇인지 진짜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